오늘은 성숙자반의 8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인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 발에 보게 되면은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섬겨야 되는지를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게 됩니다. 결국 친절을 베푼다, 만족해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은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거룩한 갈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은 사람이 줄 알지 않겠습니까? 주는 기쁨과 감격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심을 만나고 경험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하면서 베풀고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헬라어의 은사의 명사형이 카리스마 아니겠습니까?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카리스마, 이 선물 증여인데요, 값없이 거저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니 이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좀 이따도 이렇게 나누겠지만은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주의점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설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은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 병고침의 은사를 보여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예를 들면 박태선 장로 같은 분은, 전도관을 만들게 되었던 박태선 장로 같은 분은 어떤 분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원에 살게 되었을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아파갖고 그 장로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16, 17살 그때니까요. 고등학교 그때니까 벌써 45년이 이렇게 넘어가게 돼 40년 이상이 다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때 어른 되시는 그러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을 듭니다. 그 박태선 씨가 저 남산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박태선 장로를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게 되니 그냥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니까 병이 낫기도 하였다. 본인의 경험, 본인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는데 왜 그렇게 그분이 타락하였는지 모르겠다. 결국 돈으로 타락하지 않게 됩니까? 욕망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그 신앙과 은사가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공동체에 덕과 선이 되지 않게 되면은 거둬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은사 이야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나오게 되는 것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6절에 보게 되면은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 여기에 말이 발전하게 되어서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집사라고 하는 이렇게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게 되는데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이아레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같은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역은 다양하지만은 그 근본은 바로 같은 결실과 같은 근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뭡니까?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시게 되는데 포도원에 심겨진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원에는 뭐가 자라야 돼요? 포도가 자라야 되는데 포도원에 심겨지게 되었던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서 야,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쓸모없으니까 잘라버리자. 그리고 다른 나무 심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포도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자라고 말하게 되니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던 청지기가 금년 한 해만 더 두고 봅시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청하게 되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에는 분명히 포도가 자라야 되고 또 다른 그러한 열매들이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열매와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 가운데 열매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게 되었고 은사를 주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 사람들에게 기쁨과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박대선 장로를 얘기하게 되었지만은 그 양반은 완전히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죠. 저희가 순복음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순복음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고 편찮으셨어요. 기도하다가 삼각산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며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게 되니 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바치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앞으로 목사 될 사람 하면서 손들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는데 아들 장남이 할 줄 아는데 왜 둘째가 그렇지라 하지만은 그렇게 선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은 그때 정말 그렇게 작정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오랫동안 앓고 있게 되었던 위장병을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되고 사역도 감당하시게 되었던 그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자실 목사님 그리고 또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은 이렇게 머리 위에다 안수해 주게 되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누구는 아픈 사람 누가 병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에 아멘 아멘 하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복음교회가 중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남아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남는 것이죠. 이거는 요한의 슬레가 강조하게 되었던 것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감리교가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 무브먼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남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단을 차려놓아서 거기에 감독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감리사가 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면서 떡고물이나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무브먼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대하여서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뭐만 남냐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꾸미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철저하게 하기도 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거든요. 감리교로 치면 속장이죠. 근데 구역장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장례에 기독교 장례식이 막 시작이 되게 되고 기독교 그렇게 장례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게 되니까 염을 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염을 그때 속장하시면서 구역장하시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캐나다 나이로 23살 이렇게 이제 4살 되게 됐는데 유일한 할머니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장례를 해야 되는데 겁이 먹었고 어떨지 몰라니까 읍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 장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김전도사 교인이야, 내 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담임전도사가 담임했으니까 담임이 책임져 라고 이렇게, 그분이 굉장히 좋으시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염을 했던 그 기억이 나게 됩니다. 결국 초점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사를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러한 철저함과 열정은 남아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직으로만 남게 되고 조직에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조직 공동체 안에서 윤활유가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 나타난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가 선물이듯이 선물에게는 사람의 인격도 함께 담기게 된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선물을 가지고도요, 이거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요 라고 하는 것과 이 안에다가 케이스 안에다 나름대로 넣어서 이거 자그마한 것이고 소소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주는 것에 그 안에 있어서 주는 자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그 은사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나는 삶을 살아갈 당사자를 유익하게 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유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의 구분입니다. 은사의 구분을 보게 되면 크게 내적 은사가 있게 되고 외적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 은사를 받던 외적 은사를 받던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은사는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인지하기는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배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지나가 보게 되고 두고 보게 되니까 항상 그 시간 그 자리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지만은 외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평강과 온유와 기쁨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게 되지만은, 그러나 외적인 은사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필요할 때가 있게 되지만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걷어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슈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입방아에 올라오게 되었던 그 은사는 바로 외적 은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은 본인의 중심이 주님께 맞춰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신유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방언의 통변이나 같은 외적 은사를 갈망하는 동기는 나중에 자꾸만 이렇게 지나치게 내다보게 되면은 자기 과시욕에 빠질 수 있는 함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외적인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게 되었던 빌립과 베드로가 행하게 되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돈을 갖고 와서 나도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시몬에다가 니즘을 붙이게 되면 시모니즘이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성직 매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교회를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돈 갖고 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시모니즘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빌립의 그러한 역사 앞에서 그렇게 시몬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갖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면서 나도 이렇게 멋진 능력 있는 그러한 탁월한 마술사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돈으로 결코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외적인 은사는 반드시 내적인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고 방언의 통변을 하게 되었던 이러한 은사들은 외적 은사로만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적인 은사로 자기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게 되고 감동이 되게 되고 믿음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게 되면은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적 은사의 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그랬는데 9절 끝에 보게 되면 그것을 제외하게 되고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혜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나누는 것도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의 정보를 잘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는 그것에 있어서 적용하는데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성경 암송을
굉장히 유달리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신앙의 그러한 정보와 교육들을 잘 이렇게 소화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또 귀한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적절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특정 목사들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 가운데 하나가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이해실 사모 같은 분,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긴 하지만은 전문 교육자가 아니죠. 그래도 그분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탁월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면서 거기서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는 외적 은사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 뒤에 말씀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은사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그리고 거짓의 영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떠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그것을 향하여서 분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그러한 상담과는 다르게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을 통변하기도 하게 되었던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런 말 드렸죠. 제가 기도원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목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 그때 어머니가 기도원 주방장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은 사연이 많으시네. 그러면서 집안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다 알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죠? 하면서 바짝 달라붙어 갖고 얘기하게 되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하시며 사시면 돼요. 사실은 제게 그런 것이 보여서 자꾸만 뭐가 보여서 저는 이거 걷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인데 권사님이 맛있는 밥 해주셔서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라고 하셨던 그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기억도 제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파괴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통제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경험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결론 세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사는 내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때에만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시나 드러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숙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또한 덕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를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병들고 괴로운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앞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는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질서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파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내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욱 섬기기 위한 성령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말을 이재철 목사님이 참 결론을 잘 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속박당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사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다가 잘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한번 겪어보게 되니까 그 말이 더 절절하게 제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잘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며 필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하여서 굴복당하지 않고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말을 선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확인하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수고 많았다고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은사를 잘 개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전시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의 교제는 내적 성숙만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서 신앙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서 외적 은사도 주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의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게 됩니다. 통변의 은사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도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거짓의 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휩싸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영분별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사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이들이 지혜의 말씀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서 흔들리는 세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우리 주님 불러가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이나 또 한창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받았던 은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이렇게 우리가 간직하기도 해야겠지만은 주님 그때 그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 예언을 하게 하거나 방언을 하게 하거나 또한 입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거나 또한 병고침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가르칠 줄을 알고 분별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은사를 다시금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고 하면 은사는 내가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인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경험하며 노력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렸던 거 있다고 하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은사를 붙들고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은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덕스럽게 하며 건강하게 세워가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세워주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은사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과 경험과 또 지나왔던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불러가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추운 가운데서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예비하는 무리들로 가득 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중고등부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청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모든 어른들이 감사와 감격과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서 모든 이들이 힘없고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자아나 교만함과 그리고 사람의 감정으로 이렇게 파악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오직 살아계심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모여지는 속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다운타운에 이은숙 권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소망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주님 앞에 불러가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러가며 기도합니다.